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이 하루를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즉 태생적 소경과 이 만나시는 장면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 소경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태생적 소경의 이 담대하고도 아주 통쾌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이 소경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물론 제자들이 동행을 했겠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소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죠. 랍비여, 선생님, 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은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인, 즉 신체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정상인들이 어떠한 편견과 선입관념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고 그런 슬프고도 비참한 일은 죄의 결과다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구의 죄냐?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걷지를 못한다거나 이런 신체적인 불구현상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죄냐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든 아니면 본인의 죄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지만 본인의 죄가 되었던 아니면 부모의 죄가 되었던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더 괴롭히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을 다 듣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부모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내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인가? 아니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제한된 한계가 명확한 삶의 경계에서 살았었는데 이게 과연 내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야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거의 혁명적인 예수님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은 둘 중에 하나여야 됐어요. 부모의 죄라거나 아니면 본인의 죄라거나. 근데 예수님은 그 둘 다가 아닌 제3의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요, 본인의 죄도 아니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인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강해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들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기상천외의 그런 방법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보았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주인이 다른 곳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거나 이웃집에 가서 아니면 가게에 가서 사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어요. 제3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빌리거나 사오거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 즉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람은 할 수도 없거니와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축제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가나에 계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속히 가버나움에 저와 같이 가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신하의 아들을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데려오거나 예수님께, 아니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그 아들을 고치시거나.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시지도 않았고 신하의 아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신하에게 너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에서 선포한 이 말씀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하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전하는 소식이 도련님이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살아났는지 그 시간을 확인해 보니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고 하신 그 시각과 일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환자를 데리고 와야만이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리에 상관이 없이 말씀만으로도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제3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론가 가서 먹을 것을 사오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다 흩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던가, 그래서 집에 가서 먹든지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빌립이 생각하고 있었던 방식이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오거나 돌려보내거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것 역시 제3의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의 죄도 아니고 혹은 본인의 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제3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다. 여러분, 도대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가 감히 깨달을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깊이 깨닫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떤 고정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사고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 이 둘 중에 이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편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편견. 보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편견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도록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게 굳어졌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과 고정된 사고방식을 통해서 잘못된 사진 틀, 이 프레임 안에 마치 여러분 사진이 이 사진틀 안에 액자에 집어넣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진은 옴싹달싹 못하죠. 그냥 그 틀에 갇혀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운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고방식도 이 잘못된 프레임, 이 틀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부터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백인들이 흑인들이나 아시아 사람들 차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은 이런 아시아인들이나 혹은 흑인들이 자신들, 백인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게 편견이죠. 이게 잘못된 틀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차별도 마찬가지죠. 성차별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성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성차별하는 것 아니고요. 역으로 왜 여자들이 남자들을 차별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우리가 성차별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도 약하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도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잠재의식, 잘못된 사고의 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잘못된 프레임, 틀, 편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부셔버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그래서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삐딱하게 보는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신문에서요, 이 장애우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이 이 장애우들은 일반 학교에 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죠. 그럼 어디엔가 학교 건물을 세워야 이 장애우를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엔가 이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그러면은요,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특수학교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은 땅값이 떨어진다느니,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느니, 온갖 이유를 들어서요, 절대로 이 특수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그 장애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하는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제발 이곳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장애우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죠. 내가 지금 정상인이라고 하더라도 내일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내가 장애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태어날 때부터 장애우가 되어야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장애인이 아니고 내 자식이 정상인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그런 장애우를 둔 부모님들이 학교를 세워달라고 간청할 때 그게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빌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기 몸 하나도 돌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참 장애우들을 보면은 끔찍하다던가 보기 싫다던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나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은 그런 현실적인 것보다도 그들이 장애우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고정된 사고의 틀 내지는 편견의 소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을 여지없이 내려놓고 우리가 깨서 부셔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귀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모든 일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전도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 불쌍한 소경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했는지 우리는 인간적으로는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게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바닥까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성적으로 다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더 높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지금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이 일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신앙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이죠. 욥이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고난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로 의인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죠. 재물도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었습니다. 본인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고난의 시간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고통의 시간도 지나가고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내가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순금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변치 않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무런 뜻이 없다고 욥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이해를 못하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마저도 나한테 허락하시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나의 삶,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제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실 때까지 묵묵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도요,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발생하기 이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그 때를 잘 활용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그려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행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나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확신이 들었으면은 죽을 자리라도 찾아가셨던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낮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낮이 지나고 나면 밤이 오고 밤이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직 해가 있는 동안에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젊은 청춘이지 않잖아요? 세월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갑니다. 언젠가 나도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고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때가 오겠죠. 그 시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옵니다. 사실은. 시간이 그만큼 빨리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활기 있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때를 아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를 알고 하나님의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인정과 함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내 때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신뢰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태생적인 소경을 신뢰함으로 보내셔서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어찌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라놓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소경이 예전에 주님 만나서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것 아닙니다. 나를 놀리는 거냐? 장난질 치는 거냐?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우습게 보는 거냐? 그런 반발심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실로암에 안 갑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씻었죠. 그러할 때에,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는 육신의 눈을 멀쩡히 뜨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감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육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의 눈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눈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떠야 할 것은 육의 눈이라기보다는 영혼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실로암 연못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씻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남의 허물만 보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정치인들이 지탄을 받고 국민들을 정말로 실망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말도 잘해요. 그런데 늘 하는 말이 상대방은 잘못됐고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죠.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지적을 했으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상대방이 한 것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로암에 가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깨끗하게 씻고 밝게 봐야 할 이유가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도 내 잘못과 내 허물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은 어찌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그때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허물이,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 이게 지금 눈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빼버려야죠. 들보가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잘 보이지 않으면 실로암으로 가야죠. 그리고 깨끗하게 씻었을 때에 남의 눈에는 정말 티처럼 작은 허물이 들어있고 내 눈에는 엄청나게 큰 들보가 들어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했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다시 눈을 뜨고 온전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로암에 가서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다시 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가 한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참 우리 가슴에 새겨들 만한
귀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생적 소경을 만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자신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동대문 재단과 또 사랑하는 환우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는데 부작용이 없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진리를 들려주셨으니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